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로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시험을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을 가로주다가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태와 베드로의 부인, 이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잡혀가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고 잡혀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동일하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1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믿는다고 하였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적과 표적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와 같은 권능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들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명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적과 표적은 어떤 것이 어떤 병든 자가 나았다? 아니면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얽매이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영혼들, 잡혀있는 영혼들, 갇혀있는 영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8장의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나아가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되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영혼들을 구속하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귀에도 많이 들려서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무슨 영적 전쟁을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죄와 어둠에 속해 있던 사망의 자녀가 생명으로 옮겨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동안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면서 어떤 순간에 접했을 때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인 것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군사가 됐습니까? 우리 나라에 군인이 세워질 때 어떻게 돼요? 징집되어져요. 그렇죠? 징집되어지면 옷을 다 나라에서 줍니다. 모든 거기에 공급돼야 될 거 나라에서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징집되었다는 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징집되어진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고 옷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주의 말씀, 진리,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능력,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다 가졌다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거죠. 이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주님이 이미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습니다. 목자를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양들이 다 흩어지더라. 이 목자를 치면 양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목자를 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조가 들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눈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했느냐, 유대 왕이 어떠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했느냐, 아니면 전쟁에 지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뀌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단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에서 나타내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되어져 있느냐, 내가 그 나라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 그 나라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한 생명력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정말 그 하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고 의가 나타나고 있고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주셨어요. 안 나타날 때는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것은 곧 내가 그 나라 백성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목자를 칠 때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자기 신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또한 자기들 안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던 경험도 있는데 정작 칼 앞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그냥 다 흩어져 버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했고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똑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볼 때에 예수님을 다 제자들이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뒤를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그 다른 한 제자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잡혀갔던 곳은 가야바였는데 그 가야바의 장이 되는 사람 아버지죠. 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집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거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과 3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그러니까 시험을 해서 떨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르는 건 뭐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정말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허리를 띠를 띤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춘 군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도록 우리 상황이 항상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는 얼마만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이거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에서 몇 %나 이기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아 알아질 때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그걸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3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밀가루를 까부를 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하거든요.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됐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권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의의 옷을 주셨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왕 같은 대제사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진 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군사들이 무기는 갖고 있는데 무기를 쓸 줄도 모르거니와 총을 갖고 있는데 총알이 없거나 아니면 다 갖췄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싸울 줄을 모르는 이러한 군사들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 제자들만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부인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에 그냥 두려워 떨고 있고 마귀의 공격에 그냥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고 말씀을 어디로 간지 다 빼앗기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도망갔다는 그 벌거벗은 마가처럼 완전히 주님의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겨져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짓밟히고 짓눌리고 있는지 생명을 다 빼앗겨서 고갈돼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영적으로 지쳐 있어요. 지치고 있고 아주 메말라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치고 메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진군하며 쳐부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록 까불도록 요구를 한대요.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날 예수님은 보좌에서 그 피가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돼 있죠.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도록 간구한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의 나라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그의 군사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더욱군다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주리라 그랬거든요.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한 이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있다면 떠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함을 얻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을 얻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함을 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지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피를 흘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 가정에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나라가, 내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뜻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고생 안 하고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나라와 의를 왜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공산국이 되어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돼서 서로 연합되고 사랑하는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 교회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회.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그걸 설교를 하는 교회, 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놓고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부인하는 교회는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다른 영,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교회 안에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용납하면 이걸 용납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걸 용납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는 모습은 방관하는 군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군사는 전쟁을 치루어서 그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대적해서 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게 왕이 의왕이신 평강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왕 노릇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배도한 것인데 그러한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부인했는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을 가보시겠어요? 66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날 무너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셨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도하게 된 거예요. 왜 배도했을까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거기 다들 기도하시다가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얼마 있다가 가보니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졸며 자고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전혀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 것을 아셨죠? 그리고 준비 다 하셨죠?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하시면서 일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깨어서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할 때 지금 그러면 시험에 든 건 어디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은 누군가 화나게 하고 뭐 이런 걸 시험에 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을 했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의 템테이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에게 속게 만드는 사건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 놓인 것도, 어떤 분노의 상황 속에 놓인 것도,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 놓인 것도 시험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 많은 죄종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 이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한국이 뜨거운 열정 속에 있었던 나라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공격을 하되 집중적으로 어딜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일에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에 무너졌어요? 돈에 무너졌어요. 음행에 무너졌어요. 명예에 무너졌어요. 어떤 사역이라는 이름의 탐욕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뭔가 자기의 명예를 얻고자 불의를 보고 외면하고 용납하고 다 시험에 들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무너지겠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삶에서 어떤 유익을 위한 거를 주로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 마귀의 시험에 내가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얼마를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귀는 정말 아닌 것 같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면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물질이 넉넉해지면 기도 생활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면 기도 생활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할 때 고난을 주기를 기뻐서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근본이 아주 썩어서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예 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 품은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근본이 약해서 그거를 드러내고 그거를 회개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거 싫어해요. 외식하는 믿음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가 된 모습이 오늘날 바로 교인의, 목회자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지금 오늘날 이 교계 속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먹어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는 자예요. 기도는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상황 속에서, 감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시험을 받아버려요. 그냥 시험을 받아버려. 왜 시험을 받아버릴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싸울 거예요. 마귀의 시험 넉넉하게 이길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셨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돕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요. 예수님이 그 기도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가야바 법정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든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일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새벽을 깨우셨고, 기도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끝을 잘 마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시작만 잘하면 안 되고요. 과정이 중요하지만 끝을 또 잘 맞춰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져서는 껍데기 군사예요. 참 군사는, 하나님의 진짜 군사는 바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권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겸손의 허리띠로 늘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거거든요. 이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갈 겁니다. 죽을지언정 함께 갈 겁니다. 이 소리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지금 넘어졌는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고, 분별이 돼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목회자 중에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시겠습니다. 35절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 나오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1장 3절 보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3절에 그러죠.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고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이름을 가진 자인지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내가 얼만큼 가졌는지도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이 인내를 낳고, 믿음이 인내를 낳죠. 그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은 그동안 3년 동안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3번의 그 부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믿음이 있다 말할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겼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도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마귀는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할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그분이 항상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잃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순간순간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의 사람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했다라는 것을 하지 않는 자가 될 때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열심을 내고
사역과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쳐버리고 거기서 하다가 교만해지고 그거 하다가 넘어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넘어지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내 영이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내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속이는 자들은 속이는 일을 하다가 방심하는 사이에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 맨날 두려워 떨란 얘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기도로 준비되어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오늘의 삶은 바로 내일 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영생의 약속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 안에서 그걸 바라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여기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건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대요.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무천년설을 주장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말하는데, 이미 여러분 우리는 환란 안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일 것들은 기근, 벌써 기근 시작됐죠? 농작물 안 되어서 야채값이 오르고 과일값이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 말씀의 기근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기근이 이미 시작됐어요. 남은 건 뭐예요? 지진. 지진도 이미 생전 안 오던 지진이 한국에 오기 시작하죠. 이제 더 큰 지진? 이제 일어나면 어떡할 것입니까? 또 전염병? 또 온다고 말하고도 있어요. 더 큰 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한 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위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다 도망가겠습니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서 숨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밖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담대해진 사람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느끼는 사람은 소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것을 염려하면서 영의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나라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예언자들의 말이 이미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만큼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해야 하고 목사가 온전해야 되고 또 내 가정이 온전해야 되고 내 나라가 온전해야 되고 이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아주 긴밀하게 받죠. 그러니까 미국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나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양의 탈을 쓴 일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마귀의 영에 의해서 목사의 탈을 쓰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주의 종인 것처럼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군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되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비틀거리며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눈먼 자로 눈이 떠 있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 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고 시험에 늘 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실체조차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그 시험에 지쳐서 넘어져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처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것에 속아서 육체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 시험에 받고 넘어지고 쓰러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총을 가졌을 때 총알을 장착하지 아니한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가졌음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주었는데도 그것을 입지도 않고 또 무장하지도 않은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무장되어져 악한 마귀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다가오는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